더운 날씨에 또 수고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한없는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매년 지구의 종말 시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땡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종말 시계를 맞추어 놓고요, 지금 현재 종말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현재 종말의 시계는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2분 남았답니다. 2분 뒤에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 전 세계 핵을 보유한 것과 또 기후 이상 변화와 이런 것들을 나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11시 58분 20초로 이제 20초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시간은 100초가 남았다라고 이제 미국 핵과학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100초 후면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아마 100초 뒤에 종말이 올 거라고 지금 겁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100초와 우리가 생각하는 100초의 어떤 시간적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100초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별로 그런가 보다. 과학자들은 이제 좀 더 심각해졌으니까 20초를 당겼겠죠. 또 내년에는 얼마나 더 당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계는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점 종말이 다가오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온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재림하면 종말이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종말이 온다라고 믿고 재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맞으시죠? 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34절에서 37절까지 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사물을 맡기면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숨도 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늘 잠도 안 자고 올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아니, 언제 온다라고 얘기나 해주든지 날짜는 안 정해주더라도 내가 새벽에 올게, 그럼 새벽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간 좀 범위를 좁혀줘야지 언제 올지 어느 때 올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절대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주인은 얼마나 억지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면 그 명령 도대체 어떤 종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잠깐 깼는데 그때 딱 와가지고 마주치면 깨어있는 종입니까? 그리고 37절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예수님은 딱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그 1992년이었나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날짜와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날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다미 선교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면요, 깨어있으라는 그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제 곧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빨리 와야 되는데 또 그날 온다고 하는데 또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 처녀가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 명은 깨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열 처녀가 불이 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밤이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요즘이야 LED 등을 갖고 가서 문제없이 가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기름으로 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롱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등을 가지고 기름으로 떼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 놔서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기름을 사러 급하게 갑니다. 그때 때마침 신랑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기름을 사온 다섯 명의 처녀는 들어오지 못하고 문이 닫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5장 13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그 말은 잠을 자지 말고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10명 다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5명은 앉았으면 깨어있으라고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겠지만 10명 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오히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해석으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5명의 여인은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에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잠을 자지 말고 뜬 눈으로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깨어 있어서 준비된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요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5절에서 14장 5절입니다. 5절에서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얘기하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연봉 되는 수준입니다. 1년 되는 그 모든 모은 돈을, 그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로 지금 붓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의 풍습 가운데 이제 귀한 이 향수를 모아서 조금씩 병에 모아두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향유를 얼마나 비쌉니까? 모아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 이게 조금씩 쓰거나 아니면 정말 모아서 큰 돈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팔아서 큰 일이 닥쳤을 때 쓰는 귀한 것으로 유대 여인들은 향유를 이렇게 조금씩 병에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년 연봉이 되는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몇 년을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일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아낀 그 향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 귀한 것을, 그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요?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일 텐데, 지금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붓는, 이건 다 허비해버리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그 여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어서 준비된 사람은 그 향유를 어쩌면 예수님께 부어버린 어리석은 짓을 한 이 여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면 정말 값어치 있는 짓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까운 것을 그렇게 어리석게 허비한 당신은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책망하는 그들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평생 모은 것을 예수님께 부어버린 그 여인이 깨어있는 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것이 너희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너희가 볼 때는 미련한 짓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소중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증거될 것이라고, 이 여인이 깨어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곧 죽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곧 달려 죽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쏟아붓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됩니까? 어쩌면 질책하는 사람들처럼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는, 너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얘기가 어쩌면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을 그 예수님에게 바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를 가장 값어치 없어 보이는 일에 그렇게 드린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죽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이 여인은 가장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 준비된 그 고귀한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붓는 그 여인의 행동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행동이 되므로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지 아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와 병행이 되는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이 준비가 됐으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을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PPT를 보시고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어디가 좀 다르고 어떻게 또 일치가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에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요. 네. 지금 여기에는 집 주인이 어디에 갔다 오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합니다. 36절에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혼인집이라고 한 본문이 혼인잔치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혼인잔치에서 이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오리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지금 언제 간다고 하면 준비하면 될 텐데 한 달 뒤에 올지 2주 뒤에 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잠도 안 자고 깨어있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깨어있다라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하니까 아마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6월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신을 신고 음식을 먹고 지팡이를 들고 6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을 벗어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갈 준비를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은 제일 먼저 혹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저희는 남자들은 허리띠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안 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다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옷은 허리 띠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마치 시골에 저희 할머니들이 긴 치마를 입고 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동여 매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시죠. 치마가 이렇게 펄럭거려서 일을 못 하시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옷은 그런 식의 다 옷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셔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선되는 게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에서 왜 허리에 띠를 띠는지가 이해가 가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너희가 준비하고 나갈 채비 복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는 이제 언제든지 너희가 일할 수 있을 정도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제 주인 올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열처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랑과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비유에서도 천국 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오는데 그 주인을 맞이하는 지금 장면이 비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서 혼인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재림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린 양과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재림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졌다가 예수를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열처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았던 주인은 천국 잔치를 우리가 혼인 잔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혼인 잔치 후에 주인이 돌아온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인 잔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존재인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인 잔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혼인 잔치를 끝나서 돌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이 의미와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예정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이해를 잘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다 예정되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역사라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거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시간의 존재는 영원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으면 그건 뭐가 된 겁니까? 끝난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고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서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존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림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 편에서 보면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살아갈 삶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서 완성된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와 함께하는 이 복된 은혜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지금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늘 죄 가운데 거하며 이 모양 이 꼴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더 수고하고 애를 쓸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나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재림의 때에 깨어 있어야 라고 말하는 성경의 그 요지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지, 너희들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이 재림의 때에서 5명의 그 여인들처럼 너희는 쫓겨날 거야. 너희들 준비 안 하면 다 끝이야. 잘 준비해야 돼. 절대 자지 마. 절대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우리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어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혼인집에서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 늘 주인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일만 합니까?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그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집에서 모든 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오멜불망, 그 주인이 올 것마다 늘 다른 일, 무슨 일을 해도 생각하면서 문소리가 나자마자 재빨리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는 그 종이 가장 복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선되는 걸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매일 그것을 기다리며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가장 귀한 나의 존재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것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두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만 이름만 높이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깨어있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합시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품어 주셔서 우리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처럼 가장 자신의 귀한 것을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혹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두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에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어리석다. 그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면 너는 더 훌륭했을 텐데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오히려 꾸짖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만약에 그 말한 것처럼 1년치,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한번 쉽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년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팔아서 3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 100명에게 얼마씩 줄 수 있습니까? 3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씩 줄 수 있습니까? 자,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눈빛이 지금 이렇게 30만 원 맞나요? 네? 자, 300만 원 얘기하려다가 지금 자, 그러면 1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저 귀한 것을 우리를 다 나눠준 거 정말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받겠지요. 잘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세리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어떻게 되냐고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에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만큼을 했으면 노조가 뭘 요구합니까? 자본가인 사장님 돈을 더 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 이만큼 일했으니까. 돈을 더 주시라고요 하고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하나님께 투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수고하고 하시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리석구나,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 인생을 살아,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언제까지 남편 3순위가 되어가지고 밥을 차려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돼? 우리에게 되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유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릴 때 우리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시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가를 점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할까? 혹시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예정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는 자의 삶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매일매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